읽습니다. 같이 남자분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창조하셨으니까 왜 그러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드디어 만드셨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자, 단순하게 답을 적자면 뭐예요? 언제 만드셨어요, 인간은? 사람을? 예, 여섯째 날에 만들게 되죠. 여섯째 날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유가 궁금할 거예요. 1일부터 6일까지.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일곱째 날까지 뭔가를 끊임없이 하셨는데 왜 사람을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전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셨어요. 디자인을 하시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하셨어요. 지적 설계라고 표현을 하죠.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셨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이 여섯째 날에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뭘 만드셨다고? 그 다음에? 예, 새를 만드셨잖아요.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죠? 물고기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성하고 싶은 어떤 디자인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두시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적 설계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좀 누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좀 누려라 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의 문제인데 다스림에 대한 문제. 자, 인간을 지으시고 이게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 창조를 여섯째 날로 두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강아지나 하늘의 새나 물고기도 하나님 사랑하셨지만 독특한 사랑이 인간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오게 되죠. 밑에 엔터라는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질문이 오게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본 적 없으세요? 인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근데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우리 정현 집사님, 우리 큰아들 사랑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왔으니까. 이거 엄마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네요. 자, 그럼 옆에 계신 아빠한테 여쭤볼게요. 아빠는 선홍이도 사랑하지만 예람이 사랑하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예람이를 왜 사랑하세요? 아빠가 나왔으니까라고 할 순 없죠. 예, 뭐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이게 뭘 찾기가 어려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근데 좀 굳이 이유를 찾다 보면요.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이렇게 안고 보고 아빠들이 가지는 신비로운 감정이 뭔지 아세요? 야, 애긴데 날 닮았어.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요. 애긴데 날 닮았어요. 이게 내가 평소에 내가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저처럼 우리 현아 집사님 잘 알죠? 저는 외모 부심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상위 평균 이상이라는 걸 늘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 보통 아빠들이 자기 외모와 상관없이 낳은 아기를 딱 봤을 때에 자기를 닮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생겼다라고 얘기해요. 넌 왜 웃냐? 여기 아빠 안 계시다고 지금. 자, 잘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날 닮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잘생긴 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새끼손가락이 정상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약간 휘었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째를 낳자마자 새끼손가락 먼저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휘었어요. 정상은 아닌데 이게 그렇게 좋았어요. 날 닮았거든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둘째는 지금 손가락이 뻗어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난 안 사랑하나? 근데 쟤도 제가 살찌고 나니까 또 쟤를 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살쪘어?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 자식 사랑하는데 이유 없잖아요. 날 닮아서예요. 날 닮아서. 네. 뭐 영화배우처럼 아역배우처럼 잘생기고 막 깜찍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날 닮아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그냥 좋으셨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은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분량이에요. 이만큼 사랑하셨어. 근데 이만큼이 어디만큼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날 닮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하나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장날이어서 마을 버스안엔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한 버스 정류장에서 몇 사람을 더 태우고 고개 내리막길로 버스가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버스 안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버스가 휘청했습니다. 브레이크 파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버스가 비탈 아래로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죠. 길 오른편은 뾰족한 바위산이고 왼쪽은 바로 시퍼런 강물과 맞닿은 절벽이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가속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우린 이제 죽었어. 엄마, 무서워.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에 버스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앞에서 마주오는 차 한 대와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피했고 그 버스 기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한 아이가 막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 건넜구나 싶었던 아이가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길 한복판에 떨어지자 그걸 주우러 다시 되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미친 소 마냥 내달릴 뿐 도저히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하해요! 아이라고요! 막상 소리쳤지만 만약 그 아이를 피한다면 버스는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 아래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야. 그런데 버스는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던 버스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버스는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멈추고 대신 터져나오던 한숨도 잦아들던 일순간 버스엔 무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모두들 멍하게 굳어버린 버스 기사를 앞세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로 얼룩진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억누를 수 없었던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던 우리는 그 버스 기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버스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바로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만약 버스 기사가 그 아이를 피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의 분노가 더 거세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인자, 왜 죽였어요? 왜? 당신은 살인자야. 당신이 이 아이를 죽인 거야. 그때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저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멍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바로 버스기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무릎을 꿇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숨막힐 듯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이었다면 내 자식의 생명을 남모르는 사람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버스기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생명인데도 버스 승객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했던 겁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은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 근데 밑에 뭐라는 표현을 제가 해놨죠?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전도하고 싶은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서울에서만 주로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듣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성도 되기 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잠깐 하나님의 손에 놓쳐진 거예요. 놓쳐진 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면서 예전에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손에 잠깐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잠깐 잃어버린 아들이다. 잃어버린 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모두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박스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자신의
삶과 존재가 가치 있는 삶으로 존재하는데, 자,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헷갈려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질을 하나 붙잡을 건 뭐냐면, 나는 정말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주일은 우리가 보통 7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성경에 날도 7일을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안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5번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 안식의 의미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안식의 의미를 몇 가지 함께 정리하면서 좀 나눠볼게요. 안식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안식은 완성입니다. 완성.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오늘의 말씀이었는데, 자, 한번 2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네, 하나님의 창조가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됩니다. 안식을 통해서. 자, 이거는요, 잘 보셔야 돼요. 안식은 일곱째 날에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였어요. 창조된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안식을 만드시면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안식이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마지막 완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삶의 안식을 진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한 안식을.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안식은 누림이에요. 누림. 안식은 누림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 2장 2절 봤는데, 안식을 다 하시고 마치시니 그것을 그치고 이제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6일 동안의 노동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피곤해서 쉬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안식의 의미는 누림이에요. 즐김. 즐겼다. 내가 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안식은 작곡자가 곡을 만들고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쉬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저는 아주 잘 표현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곡자가 곡을 만들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즐거워서 막 이럴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고단한 작업입니다. 이리 했다 저리 했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생각도 많고 고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만들고 플레이어들이,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딱 들었을 때 최고죠. 네, 곡을 안 만들어 보셨는데 아시나요? 영상을 저는 편집을 요즘 이래저래 많이 하잖아요. 영상을 편집을 해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요. 근데 그것을 다 만들고 나서 제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편집을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말한 것보다 너무 잘 만들어져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너무 좋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즐기셨다는 겁니다. 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누림이고 즐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은 구분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거. 잘라서 떼어놓는 구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도 거기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8절입니다. 시작. 네, 5번 밑에 있습니다. 20장 8절 출애굽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을 하셨어요. 구분하셨다는 말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저는 어렸을 때 아주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늘 염려 가운데서 저만 보약을 먹이셨어요. 네, 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만 보약을 먹이시고, 보약을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지금은 좋아해요. 누가 뭐 도라지물이에요? 그러면 어휴 좋네. 쭉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 먹고 나면 어머님께서 그 봄에 귀한, 그때는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귀했어요. 딸기가 있으면 전 그런 사람이에요. 딸기를 그때 냉장고도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찬장에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두세 개씩 잘라서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딸기를 가족들에게 오픈하지 않았어요. 구분했어요. 왜요? 목적이 있었어요. 저를 먹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실 때에 구분의 의미인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안식일을 만드셨냐? 좀 집중하자는 겁니다. 집중하자. 나한테 좀 집중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바로 밑에 보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은 네가 바쁘고 힘든 거 알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일을 행할 것이나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6일은 네가 바쁜 것을 알겠어. 그렇지만 하루 정도 떼서 좀 나한테 집중해주면 안 될까? 구분해주면 안 될까? 그게 거룩이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한 만남이었어요. 온전한 만남. 시간을 좀 구분하자. 장소를 좀 구분하자. 네 마음을 좀 구분하자. 네가 즐겁게 살았던 그 물질의 사용도 조금 구분해서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니? 여러 가지 의미로 너에게 건강을 줬잖아. 그 건강함도 조금 그 건강함 가지고 나한테 좀 다가와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그런 구분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금은 뭐 주일의 개념이다라고 생각 쉽게 하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이 될 때마다 이 구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주일이 과연 그 구분의 목적이 뭘까?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안식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먼저 지키셨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왜 모범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왜? 너희도 좀 안식하라고. 안식하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끔찍한 말씀 한번 전해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출근을 요즘 주 5일 하시죠? 6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출근을 일주일 내에 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와, 끔찍하죠? 우리 학생들 주 5일 학교 가죠, 대부분. 근데 학교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가요.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인생이 그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바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쁜 거 알아. 그런데 좀 이렇게 잠깐 멈추고 나를 좀 보자. 네가 좀 그렇게 살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나도 엄청 일 많거든. 근데 나도 쉬잖아. 너희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모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당신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다.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참 근데 본질을 잘 붙잡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한동안 기독교가 세상과 조금 다퉜던 게 뭐냐면 주 5일제가 성경적이냐라는 문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게 본질일까? 그러니까 교회는 두려웠던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을 쉬면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지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놀러 갈 거다. 그래서 교회 안 올 거다.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었죠. 근데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토요일이면 같이 예배 준비도 하고 많은 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의 본질이 일주일에 6일을 이르라느냐 5일을 이르라느냐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룩함, 구분, 하나님과 대면을 잘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고요.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신 분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를 솔직히 난 모르겠다.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난 그 말 뭔지 모르겠다. 한번 살짝 그래. 이런 모범이 좀 필요해요. 용기 있게. 12년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그쵸. 12살이죠. 12년 내려주세요. 근데 대부분 아신다는 건데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닌 친구예요. 네. 주일 성수가 뭐냐? 그냥 한자 그대로예요. 주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 말이죠. 이게 여기 부산 아닙니까? 주일 성수의 메카예요, 여기가. 이제 고신이 있는 곳이잖아요, 고신이. 자, 주일 성수 옛날 어르신들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거였어요? 뭐라고요? 돈 쓰면 안 돼요. 맞아요. 돈 쓰면 안 됐어요.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분 계실 거예요. 돈 쓰면 안 된다고? 또요?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청년부 2부 모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청년부 2부 모임 볼링 치다니 이런 난리가 납니다. 자, 그게 주일 성수의 과거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큰 교회들은 주일날 서점이 있고 카페가 있어요. 결제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우리 돈을 쓰고 있어요. 청년들 저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가서 산행을 하기도 하고 볼링을 치러 가기도 하고 합니다. 자, 주일 성수 다 못하는 거죠. 그분들 기준에서는. 옛날 기준에서는. 자, 그러면 진짜 주일 성수가 뭐냐? 안식의 의미를 잘 지켜내는 게 주일 성수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안식의 의미. 아까 뭐라고요? 거룩함, 구분. 내가 하나님과 잘 시간과 장소와 노력을 다해서 구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고 계세요?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약속 있을 수 있고 데이트 있을 수 있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거래처도 가야 되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자리를 지킨 것 여러분들 거룩함을 지킨 거예요.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범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맞는 주일 성수를 이루어내는 진짜 성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자, 제 네모난 박스 하나 읽으면서 조금 쓱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문장 보이시죠? 자, 시작. 자, 서정주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해녀도 가장 좋은 전복은 님을 위해 아낀다. 전복이 비싸죠? 비싼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글귀를 보기 전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산에서 자연산 산삼을 얻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어릴 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12년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 아빠 준다. 아,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저는 먹지 못하니 아빠는. 아빠는 뭐라고? 나는 먹지 못하니. 아, 고마워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다른 생각 먼저 했거든요. 이걸 팔면 얼마를 받을까?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생각이죠. 근데 머리가 좀 크면서 가족이 생기고 하면서 부모님을 보게 되고 가족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진짜 귀한 거야? 그러면 다려서 우리 식구들이 먹을까? 부모님을 드릴까?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 마음이 큰 거죠. 마음이 큰 거죠. 우리 신앙이 클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통은 이 신앙이 연약할 때 아니면 신앙이 없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즐겁게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해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상품의 전복을 땄어요. 그런데 다른 전복은 시장에 팔면 돼요. 근데 이걸 보니까 못 팔겠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님이 떠오르는 거죠. 아, 그 님에게 대접하고 싶다. 여러분들 주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어떤 날인지 제가 잘 알아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뭐 즐기고 싶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 귀한 것을 나에게 좀 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님에게 해녀가 이렇게 좋은 전복을 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기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제가 한번 개척 준비하면서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를 12월에 사임을 했지만 한 달, 두 달 정도를 전에 교회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찬양을 하러 수요일 날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일도 하고 제가 아파트 관리 일도 하고 그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때 아파트가 조금 엉망이었어요. 제가 처음 딱 인수인계 받았을 때 이건 쓰레기장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트럭으로 2개가 나갔으니까요. 근데 입주자분들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 입주민이 여기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네. 그 입주민 중에 그 리더격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푸대자루를 그걸 다 담아서 그냥 치우래요. 아닌데 저거는 차로 내다 버려야 될 문제인데 푸대자루로 저거 언제 다 치워?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했어요. 1주일, 2주일, 3주를 계속 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찬양인도 하러 가야 되잖아요. 5시에 딱 그걸 끝내고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퍼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수요 예배 가기 싫다.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시간을 지켜서 예배 섬기는 분들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인지 깨닫게 됐어요. 목사인 제가 땀나고 힘들고 퍼지니까 수요 예배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주일이 그렇지 않으세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고단한데 제가 조금 가난하지만 제가 바쁘지만 시간과 재정과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진짜 주일 성수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은 특별한 잠깐 기도 한번 하면서 찬양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주일을 기억하면서 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드리는 게 있어요. 저도 있고요. 나는 시간은 잘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은 잘 내요. 그런데 이게 지갑은 안 열려.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난 지갑은 잘 열려. 헌금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시간 내서 가는 건 진짜 못하겠어. 우린 저마다 다른 주일 성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게 참 안 되네요. 그 착한 해녀처럼 님을 위해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전복을 님에게 줘야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따뜻한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좀 잠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